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한 가지의 고민이 있으셨어요. 어떤 고민이시냐면, 내가 택한 저 새끼들, 저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성자 예수이신 내 아들과 나와 또 성령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과 이 교제와 이 영광으로 어떻게 저들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함께 누리고 맛보알 수 있게 할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 넘침이다. 그 하나님 사랑에 흘러 넘침이 그 어떤 사랑이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사랑의 교제로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냐면, 우리를 써먹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광을 받는다, 그런 어떤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회에서 꽃 팔아가지고 그런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기쁨의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그러하다면 그 창조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재창조, 새롭게 우리를 구원한 그 새 창조의 목적도 첫 창조에 하나님의 시작한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것을 이루시는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관계 밖으로 벗어났는 우리를 다시 그 관계 안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참 믿음인데요, 이 진짜 믿음을 내가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는 그 표징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로 확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이성으로도 철학으로도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요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중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중생의 여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그 믿음의 발원지가 내가 믿는다는 나의 믿음이 발원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는 나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헷갈리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가까운 면에서는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원인이 돼 너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인간에게서 자랑이 나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그것이 행위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내 믿음, 나는 믿었다, 쟤는 안 믿었다, 그것이 행위예요. 그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자리에 우리가 왜 못 갈까요? 내 믿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상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습니다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믿었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지, 우리 편에서는 이걸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맏아들이신 예수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가보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가봅시다. 2장 20절이에요. 지금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번역본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원어와 함께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라고 우리가 번역을 만나는데요, 보다 더 정확한 원어에 비추어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The faith of the Son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연약함과 죄된 것들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고 드러나죠.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은 이게 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을 갖고 흔들리고 내 믿음을 가지고 측량을 하죠.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념을 갖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신념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예수의 모든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셨고 회개하셨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으셨고 예수가 하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실패 요인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거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존재와 그 실제를 아무리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그것이 사실로 역사하지 않아요. 임재가 내 안에 경험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그 예수가 한 것을 우리 안에, 그것을 믿도록,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도록,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을 정말 그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왜 율법 신앙이 계속 나오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율법신앙입니다. 도저히 율법신앙으로서 만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잘못했는데 왜 상급을 주시는가? 벌을 내려야 되는데 왜 감싸주시는가? 율법신앙 속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해요. 은혜라는 것,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의 믿음, 예수의 회개, 예수의 전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것이 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법에 내가 주장함을 받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으면 율법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했어, 그러면 거기엔 공로가 생겨야 됩니다. 내가 옳았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적 신앙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의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 그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주장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신앙의 현상이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얼만큼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얼마만큼 11조 생활 잘하고 얼마만큼 기도 많이 했느냐가 상급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버러지와 같고 벌레와 같고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하고 간악한 존재인지 그 자신을 처절하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깊이 만난 만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상이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차등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차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만큼 발견되어졌느냐의 차이예요. 예수 밖에서 아무리 그가 어떠한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본인이 예수가 필요한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었다고 하는 거지만 그 믿음 속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영광으로 만나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더러운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만나니까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만 목놓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왜냐하면 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요구가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까? 일로 느껴집니까? 그 사람은요 아직 예수 안에서 자기를 찾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이 일에 하나님의 나를 끌어넣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이 영광에 초대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은 손해보실 거예요. 저 같은 인생을 택했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손해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에 먹칠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왜 납니까? 하나님, 부족한 나가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내 믿음으로 출발한 거기에는 반드시 공로의식밖에 안 남습니다. 자랑만 남아요. 할 수 있었다? 지금 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서 있을 수 없는, 우리 자신에게선 도저히 생성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개인의 구주로 믿게끔 되었는가, 믿어졌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게 되었는가, 이 모든 일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하나 되도록, 우리 안에 넣어주도록, 그 일이 성령 세례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덧입혀지는 것, 이게 성령 세례고, 기독교는 바로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봅시다.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해석이 첫 번째, 이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서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주시고 신약에서 그것을 십자가에 그것을 이루신 것, 이게 계시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갇혀있는 우리 안에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고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 자체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달라진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그래서 여기 7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자신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본성이,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나죠. 그런데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으심을 우리 자신 안에 우리 개인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 세례, 이것이 벌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신분과 예수의 지위와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모든 특권을 동일하게 향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갖고 천국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수의 믿음, 이 예수의 믿음이어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더 깊은 우리의 죄된 본질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찾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하나님 말씀 찾아가 보죠.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이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 바울의 인생을 증언해 낸 것은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인생은 이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인 중에선 열심히 특심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믿음이고 자기 신앙이고 자기 종교였어요.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을 부인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단 세력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잡아 죽였던 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만은 자기 신앙, 자기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믿음으로는 안 돼요. 예수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만나고 바울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왜 똥이 되느냐, 왜 배설물이 되느냐, 왜 방해가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존전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진짜 구원을 받은 자의 그 구원 얻은 신앙을 하는 일에 이것이 얼마나 장애물이고 거짓돌이었는지를 처절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얻고자 나는 예수의 죽으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자신 안에 나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일에 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표대를 거기에 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이제까지 나만을 추구하고 나를 완성해 왔지, 이것은 거짓이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망할 것이었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죄였구나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셔야만 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절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밖에 되지 않고, 아, 교회가 또 뭐 일 하나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밖에 우리는 들리지 않아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손이 아쉬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달려갈 길을 다하고 싶습니다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머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율법 학사입니다,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신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참 겸손하시게 사셨구나.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건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가난해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하는 것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교회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를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진 자가 교회인데 그 진정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신앙을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도 천국행 티켓 하나 얻고 그리고 교회 다녀서 뭔가 좀 불편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서 내 자식 새끼들 좀 잘 되고 내 건강 오래 살고 세상에서도 좀 크게 하나님이 방해 안 하고 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 아니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은 교회, 십자가가 경험되지도 않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둘 수 없는 몸입니다. 그곳엔 주님은 머리를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믿음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기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머리를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의 믿음이, 예수의 죽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이제 예수의 죽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의 삶이 예수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성경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었느냐? 너가 너의 죽음이 예수 안에서 찾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진 자로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리를 네 가슴팍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전혀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머리가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내 몸에 주님이 둔다는 것에 대한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과 희열과 설레임과 눈물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만난 자의 신앙이고요, 이것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느냐,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느냐는 이 차이 속에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은 홀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 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 혼자가 아니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나오는 삶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만나십시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죽음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도 죽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불의함, 여러분의 추악함, 여러분의 부정스러움, 모든 걸 다 덮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때묻지 않은, 하나님이 죄를 간과한다는 것은요, 한 번도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자처럼 보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닌데, 죄가 있는 자인데 그 모든 죄를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 죽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지은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매 순간. 그게 내 믿음이 가능할까요? 예수의 믿음으로. 그 예수가 한 죽음, 예수가 한 그 회개, 예수가 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제 안에 오시기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으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 일이 믿어지기를, 이 일이 우리 것이 되기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만 들어오면, 예수의 믿음만 들어오면, 예수의 모든 죽음과 사심만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로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야 옳습니다. 여러분의 헛된 믿음, 썩을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믿음 붙잡고 그거 가지고 공로 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들의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광의 자유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고 사용되어지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